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네.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새학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발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받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례빛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메마른 저희 영혼의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시험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자신의 환경과 연약함과 유혹의 힘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새롭게 하시며 능력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저희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더욱 강하게 들리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는 일도 주님 뜻 안에서 세워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교회당 건축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당이 건축되도록 건축위원들과 설계자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갈등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잘 해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음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교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합심하여 이루어가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과 섬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세대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와 유해한 환경에 유혹되지 않는 믿음을 다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역과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집중력을 다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기쁨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약화된 이 시대에 부모 세대가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해 가정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목현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질병과 핍박의 고통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과 사역길을 지켜주셔서 선교지마다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을 주님의 긍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길칠의 은혜 안에서도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탄식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족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리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죄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순종을 통해 세임받아 감사가 회복되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찬양 외의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를 하고 감사를 표하는 예식을 하는 그런 전통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 그들이 지켰던 감사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620년도에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30여 명의 선원들과 함께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간 항해를 해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날짜가 12월 21일입니다. 겨울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추위와 싸워야 됐고 굶주림 질병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렸죠. 그런데 신대륙의 기후를 모르니까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굶주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떨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인디안들이 도와줍니다. 씨를 좀 나눠주고 재배 방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좀 할 수가 있었죠.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핵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자기를 도와준 게 감사해서 청교도들이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인디안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잔치를 즐겼죠.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가 1623년도 11월 29일 목요일을 그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들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1789년에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온 국민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3대 미국의 대통령인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이 영국 왕의 간습이라는 것을 근거로 추수감사절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지키지 않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걸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다시 옮겼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지켜지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청교도들이 추수를 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를 빌려서 신대륙까지 왔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굉장히 쪼들려 있었고 질병과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인디안들과도 싸우고 있는 상황 속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감사절을 지켰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풍요로운 가운데서 지키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대륙에 온 그 다음에 풍성하게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추수를 했었어도 조금 했을 거고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지켰던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풍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궁핍함,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 가운데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하박국을 주목해 보려고 하죠. 하박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서에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과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없다. 이거는 과일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목축업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폭삭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쪼들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의분이 많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걸 못 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얘기하죠. 율법이 해이하다는 말은 율법이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명해지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너무 사람들에게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 율법이 해이해졌겠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율법을 잘 지켜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느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겠지요.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속이지 않습니까? 헌금의 일부를 바쳐놓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죠. 율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시대에 그게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명백하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해지고 힘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너무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율법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상황이 개선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2절부터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데 공의를 이뤄달라는 이 의로운 간구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까? 악인들이 지금 강포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제가 참아 두고 보지 못할 죄악들을 계속 목도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들이 약탈하고 폭력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의가 행하여지고 있고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요 신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부하다가 옥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교회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신이 되어서 나와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요 속이 터지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저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지면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1장 6절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응답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유다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운데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을 개선시켜 달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내리셨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예요.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다른 나라를 짓밟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전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유다 사람보다 더 지키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다 사람들을 치겠다고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고 오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마 악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요, 동네에 양아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삥 뜯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양아치가 있어요. 그 양아치를 심판하겠다고 전국 조직의 조폭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조직의 조폭으로 동네 양아치를 두들겨 패게 하는 겁니다. 이걸 공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아치가 나쁩니까? 전국 조직의 조폭이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근데 전국 조직의 조폭은 더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유다가 나쁘지만 그 나쁜 유다를 치겠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고 와서 쳐?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을 하시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기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의인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 의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교만한 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합시다.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을 거다. 지금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왜 이게 답이 되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의인이겠습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나에게 과일이 없고 곡식이 없고 가축이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는 것밖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에 기록한 걸 보면은요, 대부분의 얘기가 똑같아요. 감사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 이걸 대부분의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저널리스트는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자신이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항상 감사해 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게 바뀌어지더래요. 우선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더랍니다. 그전에도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자식들도 바뀌더래요. 감사하는 자식들이 되더래요. 그리고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하다가 감사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도 좋아지더래요. 몸도 점점 좋아지고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도 잘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면 분명히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되냐고요? 이게 감사하는 게 내 마음처럼 되냐고요? 감사라는 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성향의 문제예요.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어떤 일이 생겨도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게 우리의 마음 힘으로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인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습니까? 우선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을 감사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들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반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농촌교회에서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단순한 삶이 반복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강아지,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놓고 나서 이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젖을 못 먹인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어미개도 울고 새끼개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인데 수의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토요일이라서 부를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밤새 우는 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잠을 잘못 잤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인도했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도 개님이 시끄럽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이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되어서 수의사를 불러서 보니까 뭐 문제가 생겨서 젖을 못 먹인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매일 별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일상을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빼앗겨 보면서 알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우리 너무나도 당연했고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6.25 때에도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중단되지 않았던 현장 예배가 중단되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군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첫 번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제목이 되지요. 그리고 삶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요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시는데 그 일상을 반복하면서 일이 점점 수월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버거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면서 점점 수월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약간씩의 변화들이 있지요.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 보면 좀 약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라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매주 이제 인도하지요. 예배를 매주 인도하면서 뭐 그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건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의 성도들이 오는 게 너무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주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차이들, 변화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맨날 주무시던 분이 오늘따라 유난히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았대요, 예배 때. 목사님 예배 때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새신자들이 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연이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 이유가 안 되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이것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들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면 그 일하심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요 가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의 가시였어요. 이게 없었다면 너무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하나 박아두신 겁니다. 그 가시를 은혜의 가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걸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시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우리에게 가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시라고 받아들이면 그 가시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들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옆에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경상도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속을 휘딱 뒤집어 놨다. 그렇게 휘딱 뒤집어 놨어요. 만약에 그런데 분인나가 없었어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절기 때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하고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겠습니까? 분인나의 그 고통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죠.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 버려요. 한나가 사무엘을 함께 바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메시아까지 봐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 분인나로 말미암아,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유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한나에게는 많은 유익을 줬던 가시가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상담을 하시는데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게 전공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면 상담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게 하는 그걸 잘하십니다. 그 죽고 싶은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괴로움을 하소연을 합니다. 뭐 집안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은 뭐 이혼을 했고 왕따를 당했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이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내 얘기 잠깐 할게. 난 어릴 때 아빠에게 칼을 맞았어. 이 목사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근데 아들이 자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실제로 칼을 들고 머리를 찔러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 고통을 겪었던 걸 이야기하면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나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구나.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머리를 칼로 찌르는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가시 같은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죠. 이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 환난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 같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가 불평이 제일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게 그게 나에게 유익할지 해로울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입시철에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기를 다 기도하죠. 나쁜 대학 가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문 아닙니까? 거기 가는 게 우리 아이에게 유익할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거기에 갔는데 그게 망하는 길일지 그게 생명의 길일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는 거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지요.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가는데요. 4가지를 준비해요. 토라, 성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해요.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타고 갈 나귀, 이 4가지를 준비해요.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숙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감사하면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그 등불이 갑자기 바람에 꺼지면서 다시는 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자야 됐죠. 그것도 아쉬웠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잤어요. 자는데 들짐승이 울어가지고 나귀가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수탉도 나귀가 놀라서 도망치니까 덩달아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귀와 수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이제 원하지 않던 일인데 생겼지만 그래도 감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적대 때문에. 도적제가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간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아키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때 마을에서 잤으면 재워줬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성경 보고 있었으면 도둑제에게 발견돼서 또 죽는 겁니다. 수탉이 울든지 나귀가 울었으면 그 소리 때문에 또 발각돼서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난 게 결국은 자기를 살린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탈무드까지 안 가도 성경에서도 얼마나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제가 볼 때는 못생긴 아줌마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나가시면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 생각해내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그때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 나가고 싶은 대로 됐는 게 낫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2년 후에 생각해낸 게 낫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은혜지요. 만약에 그때 기억해가지고 요셉이 그때 나갔으면요, 요셉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애굽의 총리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갔을지 아니면 애굽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때 나간 게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가시는 방식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 많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떤 큰 교회에서 한번 원서를 한번 내보라 그러더라고요. 좀 별로 갈 생각 없었는데 거기 사도 이제 와보라 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서를 냈죠. 그리고 이제 원서를 내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뭐 교회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목사님 큰 교회 간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안 된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는 되게 왜 안 됐지? 그리고 약간 낙심이 됐는데 그 교회를 안 된 게 저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교회를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사역을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안 해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하고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 못 믿는 거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자하시다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데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걸 반복해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해. 나를 향하여 인자하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어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 신이 이걸 마음에 확신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밥 한 그릇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나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어져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근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제가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60세에 은퇴해도 90세까지 그러면 30년이에요. 이게 일한 시간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저축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하시고 육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도 준비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노인들이 겪는 4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겪는 고통이 빈고, 경제적인 문제, 무이고, 할 일 없는 거, 그 다음에 고독고, 외로운 거, 그리고 병고, 아픈 거, 이거거든요. 이 4가지가 피하고 싶어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성향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하시죠? 이건 정말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서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감사하게 하시고, 가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1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여러 사역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고백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풍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이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 가족들은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당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2시 30분에 유초동부대에서 건축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진행하여 2022년도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열람 작업을 위해서 변경된 개인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비치된 게시판에 직접 수정하시거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영양찰밥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찰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은 다음 주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그 찰밥을 위해서 송임원 장로님께서 찹쌀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찰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입장 전에 안내 데스크의 차량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사부에서 철밥을 위해서 며칠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